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약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함께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3장.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서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이 시간 저희들의 영혼과 생각이 주의 진리로 깨우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정과 욕망이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며 순종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서로 한 주간 열심히 사시고 힘드셨을 건데, 비도 오고 많이 힘들었을 건데요, 우리 서로 축복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좀 보세요. 바라보면서 안 쳐다봐줘요. 자, 우리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신 게 참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믿음으로 선포.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십니다. 할렐루야. 막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보니까 한 주간 우리가 기도해야 하면서 그러면서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 목이 좀 아침에 많이 이렇게 쉰 것 같아요. 은혜를 많이 끼치라고 이렇게 쉬게 하신 것 같아서 또 목소리가 나온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가.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특별히 진짜 감사한 것은 하나님 비를 좀 멎어주게 해주셔서 좀 제대로 좀 편안하게 올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거 응답해 주셔서 저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요 정말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놔두고 갈림길에 놓였을 때 하나님의 말씀, 그 한편의 설교로 인해서 평생 후회할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듣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런 놀라운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화면을 통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 아멘. 오늘 디모데후서, 오늘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에는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사랑, 위로, 동행, 사명이라는 말로 포장된 감정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며 착각한 채 사실은 사탄이 위장한 속임수에 빠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많이 영적으로 탈이 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자주 등장하는 심리학 용어가 하나 있는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 무엇인지 찾아봤는데요,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을 조종하고 통제하기 위해 현실 인식과 감정을 왜곡시키는 행위를 말하는 그것이 가스라이팅이래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가스라이팅은 거짓을 계속해서 주입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사랑이나 보호처럼 접근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판단력과 신앙까지 흔들리게 만들어서 정서적 지배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인 것입니다. 이걸 영적 가스라이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피해 사례를 보니까 정말 무섭더라고요. 한 여집사님이 교회 안에서 한 형제의 영적인 언어와 감정적 위로에 빠져서요, 하나님이 우리 서로 연결했어요 라고 그런 말에 마음을 확 열어버리는 상황이 벌어져요. 기도도 같이 하고 말씀도 같이 나누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보다 그 사람의 말에 매여서 더 끌리게 되고요, 결국 자신의 신앙은 메말라가고 교회에서는 멀어지게 되는 만들어버리는 일이 바로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그 여집사님이 말을 합니다. 사랑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요. 사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 안에 분별력도 사라지고 하나님보다 그 사람이 우선이 되는 일이 있었다고 말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영적 가스라이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3년 전에 그런 경험을 상담을 하겠는지 오늘 또 말씀 준비하는데 기억이 나는 거예요. 3년 전에 한 기도원에서 특별한 영성훈련 프로그램이 있어 참석하게 됐는데, 그때 같은 기수로 있었던, 같은 조에 있었던 분 만났던 분이 있어요. 전라도 광주에 사시는 67세 되는 여성 장 집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을 만났는데 그동안 살아오면서 제가 목사다 보니까 막 상담을 요청하는 게 있었어요. 그동안 힘들고 속상해서 때론 자살하고 싶을 만큼 살아온 이야기를 듣는데 참 기막히고 코막히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집사님, 혹시 그 만남을 시작할 때 주님께 허락받고 기도하고 한 거예요? 물어봤어요. 기도하지 않았었는데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해서 기도를 드렸어요. 어느 날 믿음 좋아 보이는 철물점으로 돈을 많이 버는 한 남자를 만나게 됐고, 그분의 말을 믿고 기도하지 않고 결혼을 해버렸는데, 그 결과는 저를 만난 그때는요 20년이 넘었어요. 지옥 같다라고 말해요. 지옥 같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상담해서 기도해드렸습니다. 그분의 사연을 들으면 정말 딱할 것이에요. 방송인간계로 아직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성함을 밝힐 수는 없지만은, 양가 다 재혼을 결정하고 만났는데 처음에는 양쪽에다 다 장성한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어울리고 해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만남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결국 자녀들끼리 서로의 자기 자녀들 보호하다 보니까 자녀들끼리 서로 뿔뿔이 흩어지는 일이 벌어졌고, 부모와 관계가 일단 끊어져 버렸고, 둘 사이는 말할 것도 없고, 잘 되던 철물점은 욕심을 더 내서 사업을 확장하다 보니까 결국 여러 곳에 이것저것 투자하면서 적지 않은 억대의 빚을 고스란히 이 여집사에게 물려놨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 빚 때문에, 그 돈 때문에 이혼할 수도 없고, 때로는 폭력과 폭력으로 폭행으로 매맞으면서 살고 참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그 상담을 그 시간에 3년 전에 제가 상담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정하면서 나오는 영적 가스라이팅의 것이 결과라는 것이에요. 결국 진리를 떠난 인간의 감정은 이런 것에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는 많은 것들을 말해요.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세상은 주님 올 날 얼마 머지 않았다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많은 목회자들이 회개하라고 말을 못해요. 자신이 떳떳하지 못하니까. 회개해야 사는데, 회개는 뭐예요? 산소호흡기를 부는 것 같아요. 숨을 쉬지 못할 때. 사단은 상처 있는 자, 외로운 자,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 그런 자들에게 접근해서 감정적으로 위로하고 유혹하면서 결국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진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그 인생을 나락으로 추락시켜버리는 그 사건이 그분을 만난 일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리에서 떠나면 죽습니다. 진리에서 떠나면 죽는다고요. 사탄 마귀노를 자꾸 진리에서 끌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삼키자를 찾는다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가
내가 저 사람을 누군가를 내가 딱 끊어내야 되겠다고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빈틈을 이용한다니까요. 그게 이성이면 이성으로 접근하고 물질이면 물질로 접근하고 자신의 가장 필요한 것으로 접근한다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진리를 떠나면 죽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함께 가는 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사도 바울은 경고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해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시작.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돈도 조심해야 되지만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누가 큰 돈 준다면은 덥석 바르면 안 돼요. 독은 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에 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앞으로 자라나는 우리 청년들,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절대 조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요. 예배하는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교회, 즉 진리를 방해하고 신앙을 조종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돌다리도 두드리고 가는 것입니다. 반드시 상담을 하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상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려고 하는데 질문을 드릴게요. 인생의 결정을 감정으로 하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나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 감정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오늘 두 명의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누구예요? 사사기서 14장에서 16장을 기록하고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육신의 정욕을 사명처럼 여긴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삼손은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실인이었습니다. 거룩한 자였어요. 깨끗한 자였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의 섭리로 착각해버리고 그런 영적 상태에서 이런 말합니다. 그 여자가 내 눈에 좋사오니 나에게 보내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사사기서 14장 3절을 화면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에게 육신의 정욕이 들어가 버리니까 부모의 말을 경고를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만큼 눈이 멀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였어요? 거룩한 자, 깨끗한 자, 하나님의 나실인이었단 말입니다. 뭐가 들어왔어요? 육신의 정욕이 들어오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인과 사랑을 하나님의 쓰실 통로로 여기고 지금 행동하고 버리는 아주 무서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결말은 어떻게 됐습니까? 사랑에 배신을 당하고 하나님의 능력은 완전히 소멸되고 잃어버리고 결국 두 눈은 뽑혀버렸고 결국 조롱거리가 되어서 죽음에 이르는 결론이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삼손이 기도라도 해봤다면은 하나님 이것이 정말 내 감정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라고 해봤다면은 그 결과가 어찌 됐을까? 정말 아쉬운 것이죠. 삼손은 두 눈이 뽑힌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두 기둥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저 적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마지막 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를 받으셨어요.
마지막 기도를 받으셨어요. 그렇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했지만 그 인생 전체를 보니까 정욕과 감정에 끌린 비극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은 그를 사용한 거 맞아요. 그의 삶은 그러나 감정 우선 신앙이 되었고 후대에 우리에게 경고를 주는 그런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에요? 열왕기상 21장에 보면은 아방이라는 왕이 등장해요. 아방. 죄송해요. 아방은 자신의 탐욕을 하나님의 뜻처럼 가장한 왕이었어요. 아합은 작은 많은 왕국이 자기 것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그 잘 익어가는 나봇이라는 나봇의 그 포도원을 욕심을 냅니다. 갖고 싶은 욕망이 막 충만한 거죠. 그래서 왕의 권리로 그걸 포장해서 빼앗아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강하게 합니다. 자기 아내 이세벨과 함께 거짓 재판을 해서 결국 선한 나봇을 죽이는 일까지 이르게 되어버립니다.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까지 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악행을 본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이 모든 걸 보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그자에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21장 17절 19절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읽읍시다. 17절 시작. 19절 뭐라 그래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자신의 왕권으로 권력으로 해서 이걸 빼앗아 버리는 하나님 뜻이 아닌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디벳 사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그 뜻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돌이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을 안 들으니 하나님이 지금 제가 17절에서 19절 건너뛰었지만 중간에 그런 것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19절의 결론은 뭐래요? 네가 나봇을 죽여서 흘린 그 피자한 장소에서 너의 피도 흘릴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고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불과 2년도 안 돼 갔고요, 그대로 성취되어져 버렸어요. 아합왕은 전쟁터에서 죽음을 당했고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아버리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이야기를 안 찾아드립니다. 분명하게 있는 걸 얘기 드립니다. 아합은 자신의 감정과 탐욕을 하나님의 뜻처럼 정당화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이. 하나님은 심판은 그 위선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에게 거기에 제대한 대가를 치르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은 왕의 명분도 아닌 오직 진리와 거룩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아합의 욕망은 종교적인 명분과 권위로 포장되었지만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참으신 그 하나님이 그 위선을 정확하게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잘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살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이렇다면은 여기에 말씀의 기준을 잡아서 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삶을 축복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과 권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며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나간다면은 하나님이 그 길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과 아합의 결말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감정이 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두 번째는 확신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니란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진심보다 진리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감정보다 분별하길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열정보다 순종하길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 사도는 세상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건데 이걸 통해서 너희들이 분별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서 3장 1절에서 5절 성경책 다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미혹하는 영이 있고 이런 자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한 것처럼 나타날 건데 이렇게 나타날 거다 말해.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일에 치우치고 절제하지 못하고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진리를 싫어한다, 진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항상 배우지만 진리의 지식이 이르지 못한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공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부 부족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분별하지 않으려는 그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별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분별하지 않는 그 태도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가 아니라고 말하면 한번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은 내 백성을 좀 제발 좀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어떻게 하라고? 3장의 5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써요? 읽어봅시다. 5절 마지막에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할렐루야. 너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돌아서라는 건 더 이상 관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도가 해야 될 선택이고 길인 줄 믿습니다. 진리의 길을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가려고 합니다. 목이 좀 많이 쉬어서 목소리가 더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제 마음의 진심은 정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삼손처럼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또 아합처럼 나의 욕망을 나의 권리로 나도 내 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걸로도 포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진리에 거할 수 있고 진리의 빛이 우리를 비춰줄 때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도 회복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누가 글을 하더라고요. 신학교의 교수님이 그때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목사가 될 건데 여러분은 마지막 설교, 한 번의 설교가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하고 서세요. 왜냐하면 내일 어떨지 모르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하시대요. 저는 오늘 5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질문을 드리고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 지금 내가 따르고 있는 이 감정 정말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건 맞는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이 내 뜻을 밀어붙이기 위한 명분은 아닌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돌다리를 두드리는 방법이에요. 세 번째, 나의 관계와 나의 교제가 나에게 신앙적인 경건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지를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돌아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끊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는 지금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나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라면은 나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즉각 순종하고 돌이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 자식이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어느 부모가 보고만 있겠냐고. 안 그래요? 말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끌어당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 들어가면 네 죽어라고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식은 어때요? 부모에게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러는 게 맞아요? 모르겠어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적어도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키우면 안 됩니다. 잘못된 길 가고 있으면은 부모가 회초리 드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회초리란 게 없어졌잖아요. 오늘날 회초리가 어디 있습니까? 절에서 때 회초리 맞고 컸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 잘 되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목사로 서 있잖아요 지금.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두 번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그 한 번의 귀한 인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바르게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말씀 위에서 결단하는, 말씀의 결단하는 삶으로 돌아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회복의 문이 우리에게 누구에게나 기회는 동일하게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축원합니다.